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렇게 응답을 받았던 그 시작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기 시작했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친척과 고향을 다 버려두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졌고, 사실 본격적인 그 큰 응답은 롯을 떠나보낸 이후에 시작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 사실 삼촌으로서의 그런 권위도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모든 선택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응답이 비로소 시작되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참 많은 부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느냐,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사실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바울과 이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베드로와의 갈등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바울이 모든 것을 양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축복은 내가 선택을 잘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서 보면은 지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이기는 것이죠. 사실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산에서부터 시작했죠. 척박한 그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본격적인 시작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만 홀로 남았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비로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아래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또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중심 될 때에,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내가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에 돌아보면은요, 그때 진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그 시간표가 언제냐? 내가 풍부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고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을 그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없다, 내가 안 되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집어넣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을 쌓은 그 시간이 뭐냐? 바로 언약 붙잡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종과 횡으로 다녀봐라, 동서남북 다녀봐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땅의 티끌과 같이 네 후손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뭐했냐? 단을 쌓았습니다. 언약 붙잡고 단을 쌓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을 거느릴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한 가족입니다. 한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 한 사람의 가정이,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 나라의 연합군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스케줄을 시작하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서 진짜 묵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누리는 그러한 단을 쌓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릴 수 있었고,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과 그 소돔의 백성들이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서 이기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소돔 왕이 사람만 나한테 보내고 모든 전리품 네가 가져가라 이야기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되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듣지 않겠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믿음 선택하고 이 아브라함이 다 돌려보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말씀하시죠.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할례를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라는 이 이름의 뜻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상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시겠다라고 언약을 다시금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단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단을 쌓을 때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라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의 아들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이미 아들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힘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맞다면, 그것을 믿고 우리가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바라보며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될 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시험은 사실 다르죠. 사단이 주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우리로 넘어뜨리려는 유혹이 사단이 주는 시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그 테스트, 그 시간을 이기고 견디면, 그 시간표를 지나면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놓고 그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을 세상에 무지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고 실패하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두고 먹지 않으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먹더라도 복음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릴 때에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 믿음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먼저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셨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삭이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또 다른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까지도 있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현실과 그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절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100세 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내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네게서 난 자를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보니까 이삭을 내가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시든지 아니면 이삭이 아니면 다른 아들을 주셔서라도 내 이 대를 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묻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나무들은 다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이 말은 이삭을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십니다. 유혹하는 시험이 아니라 축복 주시기 위한 시험을 많이 주시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믿음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첫 번째로 믿음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습니까? 이삭은 죄 없어요. 이삭이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삭이 자기 죄 때문에 아닌데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원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세계 복음화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순양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순양을 통해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바로 세계 복음화의 말씀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네 후대를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질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단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질문해야 되냐?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그것에 내가 내 생을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그 단을 쌓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날마다 누릴 때에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과 시험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믿음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러한 축복처럼 우리도 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복된 한 날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정말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단을 쌓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누려야 될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치유 237을 살리는 이 일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현장 일본 렘넌트 집중훈련과 또 차세대 선교사 우리 케냐와 또 인도네시아에 가 있는 종합형 렘넌트와 또 최단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대만 단계 선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절대 제자, 절대 시샘을 남기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상을 당한 그 가정에 진짜 전도 캠프, 장례 캠프가 이루어져서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데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